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견고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우주 비행사가 했던 말입니다.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더라. 러시아의 한 우주 비행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보았는데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 비행사가 가서 지구를 여러 번 몇 바퀴 돌아봐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가서 막상 보니 지구를 몇 바퀴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주 비행사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우주의 하늘은 서로 다른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은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층천, 삼층으로 된 하늘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해하기 쉽게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인데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고대 히브리인인데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그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하는 낙원이었다. 여러분, 회심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죠. 바로 말씀하신 그 낙원이 하나님이 계신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셋째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은 그 1층천이라고 하죠. 1층에 해당하는 하늘,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며 비행기가 다니는 바로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봐도 얼마나 크고 광활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저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생각을 하늘 보라 하면 다 저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봐도 하늘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발로 밟는 땅 끝에 가보면 지평선의 끝에 가면 그것부터 푸른 하늘이 시작이 돼요. 이쪽 끝에도 있고 그래서 하늘은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제가 비로소 어느 날 하늘을 보십시오 할 때 어릴 때 하늘을 딱 봤는데 여기만 하늘이 있는 게 푸른 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1층천,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 해도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요. 그나마 비행기가 발명이 되어서
이 일청천을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지요. 단 비행기 안에서만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둘째 하늘은 이청천이라고 하는데, 둘째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더 위로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또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청천은 인간이 다 돌아볼 수 없는 광활한 우주입니다. 기껏해야 지구 몇 바퀴 돌고, 좀 더 해야 달도 좀 가보고, 좀 더 해봐야 우주선 타고 화성도 지금 그 탐사를 그걸 보낸 것 뿐이지, 이 온 이 광활한 우주를 다 돌아볼 수도 없는 것이 이청천 하늘입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서야 우리가 우주선을 통해 이청천을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천은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 삼청천.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갔다고 하는 이 삼청천, 낙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우주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보는 그 둘째 하늘, 그 다음 셋째 하늘,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과 기술로 그 무엇을 발명한 그 무엇을 타고서라도 갈 수 없는 곳이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낙원입니다. 인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불가해한 곳이고, 인간의 언어로 이 하늘을 표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표현할 수가 없고, 상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늘이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이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도달도 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친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놀라운 일인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는 이 하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소리를 크게 질러 보십시오. 어디까지 들릴 것 같습니까? 저 구름에 이런 일은 없지만 혹 구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거 구름에서 들리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이 가다 보면 저 밑에 이제 이륙할 때쯤 되면 막 도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게 거기서 들립니까? 여러분, 1층천 하늘도요, 밑에서 사람들이 외치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2층천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이 지구상에서 소리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다 쏘아도요, 우주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소리는 우주에까지 도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층천은 어떻습니까? 1층천, 2층천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소리가 저 상상할 수 없는 3층천까지는 들린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1층천도 들리지 않는데, 2층천도 들리지 않는데, 첫째, 둘째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광대한, 이보다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까지는 여러분이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침묵으로 신음소리만 내도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요, 가장 악질적인 폐역무도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강도가 바로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청천과 2청천 우주는 인간의 지혜와 발명과 기술로 조금 볼 수 있고 그 기술로 조금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요, 인간이 노력으로, 힘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내부가 몇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몇 층으로 되어 있죠? 또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또 성경 그렇게 창세기는 좋아하시면서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부터 읽지 않으면서 창세기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셨을 건데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냐, 이걸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신대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구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느낌상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1층천, 2층천, 3층천 했으면 몇 층까지 된 것 같아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방주의 내부 구조는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처럼, 그 모양을처럼 말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가장 높은 3층은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노아는 하늘로, 그 방주에서 유일하게 창을 하나 하늘로 냈는데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이 보이는 그곳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작은 창을 통해서 노아의 눈에 비치는 하늘은 그저 1층천 하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순간 그 하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마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말이 하늘의 하나님께 도달하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노아의 기도를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어진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성막은요,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이 땅바닥에 딱 펼쳐 놓았을 때 구조상 뜰,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단 구조지요. 그런데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땅바닥에 1층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이 층을 세로로 딱 세우면요, 1층, 2층, 3층이 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죠. 마치 3단 구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과 같은 그 모양이 나옵니다. 제일 아랫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성막들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지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둘째, 제2단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라, 거룩한 곳이라 불렀습니다. 그다음 제일 위에 3단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마치 이 성막의 3단 구조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지성소는, 가장 위에 있는 지성소는 마치 셋째 하늘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있는 곳이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저 지성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죄를 범한 그 인간은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곳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게 됩니다. 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도 인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계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어서 그 지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들이 내뱉은 그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1층천과 2층천을 넘어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곳, 다가갈 수 없는 곳,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서로 짓밟고 살다가 죽이며 살다가 욕하며 살다가 자기 욕망 챙기면서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인데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층천과 2층천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광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앞에서 들은 것처럼 후하게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하늘에 계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의 그 말은 하나님은 땅에 있는 피조세계와 구별된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미 그 말 자체에서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계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이 셋째 하늘을 언급하시면서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피조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피조세계와 구별되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1층천 하늘도 정말 광활한데 이 1층천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2층천의 온 우주, 우리가 넘나볼 수도 없는 그 무한하다고 하는 그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크고 위대한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인식하게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피조 세계와 구별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여러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와 지혜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그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맛본 이후에 그들이 했던 유일한 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참 당신은 크십니다. 참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구별되고 만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말로 할 수 없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취향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면 친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경외의 대상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인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내 옆집 아저씨처럼 내 진짜 집에서 아빠하고 친하게 노는 것처럼 단지 그 아빠로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오랜 묵상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하고 숭고하다고 해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에 사는 인간의 생각은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내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서 그 길들을 만들어 가도 그 길보다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좁디 좁은 그 생각과 꿈과 계획은 다 내려놓으라는 기도입니다. 대신에 크고 광대하며 숭고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을 이 1층천을 넘어서서 2층천을 넘어서서 우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살다 보니 땅에만 보이니 아래 것만 보이니 이 욕망들 이것을 충족하며 내 인생을 온갖 70, 80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보다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길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생각과 길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다. 그런 순종의 기도와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땅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 이 온 우주와 만물이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가 한 나라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고 해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나와 대대로 내 자손, 그 다음 자손, 내가 죽어서 내 손자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뭘로 도와준단 말입니까? 4대, 5대, 6대, 7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 말하고 운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찬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한 번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득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한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되는 일마다 족족 다 잘 되는 거예요. 재물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투자도 잘했는데 돈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너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먹는 거 다 갖다 버려도 또 먹고 마시고 어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후에 그가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굽어 살피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혼돈과 죄악과 비참으로 얼룩진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높은 하늘에서 다 굽어 살피십니다. 다 굽어 살피십니다. 시편 33편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이 말씀처럼 어디에서 굽어 보신다고요? 하늘에서, 그분에 계신 하늘에서, 인간이 넘어올 수 없는 바로 그 하늘에서 인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굽어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악인들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그 여종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쫓겨났으니 갈 곳도 없고 집도 없어요. 마치 물도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아들이 목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햇볕이 유대 광야가 40도, 42도, 44도 올라갑니다. 아들은 죽어갑니다. 그 어미가 하늘을 향해 절규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눈을 떠 물 있는 곳을 보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생 만사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대통령도 정부기관도 관료들도 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의 생각과 삶과 행동들도 정확하게 하늘에서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로 도망가더라도, 서울로 도망가더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가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굽어서 그 한 명 한 명을 살피십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이 바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뿐입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속의 곤충들과 짐승들과 온갖 것들이 그 속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바다에서 시편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기가 입을 벌려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개수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설정해서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결국 죄와 악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거룩과 화평으로 다스리셔서 당신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구원과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많은 불신자들과 모든 인류까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째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의롭고 화평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악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아픔의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이 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뭐 해야 되는가?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통치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와 화평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으로 성도가 바라는 바가 뭡니까? 하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도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이니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땅의 것에 매여서 죽을 똥살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 은사들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을 고대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 땅에 속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땅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열을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바울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합당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의 것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참 편하게 살기 좋은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것을 위해서는 부정을 해야 했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곳이 갈대 우르입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부자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때부터 집 한 채 없이 그 좋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다 갖다 버리고 한 평의 자기 땅도 없이 그저 나그네 생활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는 약속하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것을 버리며 살아라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 잘하라고 응원하는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계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을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데 그 하늘이 어디 있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데 아주 가까운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길을 초월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십시다. 온 땅을 세세히 굽어 살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의와 화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땅의 것을 죽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거룩하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